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붉은 지치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무장하고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급한 것부터, 꼭 해야 될 것부터 하는 게 바로 우선순위지요.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에 의해 7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7년 동안 매일같이 나를 똑같이 괴롭히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7년째 반복되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은강교회 온 지 7년째가 됐습니다. 지금 7년째, 거의 7년, 만 7년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은강교회 와가지고 첫 해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고통거리와 근심거리와 아픔이 그냥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고 이렇게 힘차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첫 해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좀 건져주시고 우리들 미디안의 손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을 세워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사기 6장 말씀을 천천히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무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 7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줄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냐? 여러분,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문제는, 고통거리는 미디안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디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붙잡혀 괴롭힘을 당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에 접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문제거리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전에 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겼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7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직면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서 이제 미디안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이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우선순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기드온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미디안에 대하여 싸울 군사적인 부분을 준비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기드온을 부르셨으면, 야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과 나가 이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수레를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준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을 하여금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신들을 다 그 바알신을 위한 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집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기를 먼저 바라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봉사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다음에 복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것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돼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사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그 가정에 있었던 우상단지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있는 그 우상단지와 같은 모든 일들을 먼저 허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몰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드온처럼 축복된 삶이 되어지고 기드온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네 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다 척결해버리라, 집안에 있는 바알신상과 아세라 식당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상과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척결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헐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우상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조상에게 절하는 것, 정한수, 돌, 달덩이, 신주단지 등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것들을 믿는 분 계시나요? 정한수를 떠놓고 달 밝은 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 될 줄 믿습니까? 깜짝 놀라서 아멘 할 뻔했죠. 자, 여러분, 정말 달덩어리가 복을 준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을 가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돌들 이렇게 잔뜩 쌓은 돌무대기들 보잖아요. 그죠? 거기다 진짜 돌 하나를 이렇게 간신히 그냥 넘어지지 않게 잘 놓으면서 비나이다 내 손 좀 들어주세요 하고선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은, 무너지지 않고 잘 올려놓으면은 그 돌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돼지머리 혹시 믿으시나요? 돼지머리.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뭔가 가게를 오픈하면은 돼지머리, 그것도 제일 비싼 돈 주고서 그냥 웃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 돼지 입에다가 그냥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막 팍팍 꽂아 넣으면서,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돼지머리가 그렇게 가게가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그 돼지머리가 정말 복을 줄 줄 믿고 고사를 지내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이 가게에, 이 집에 우한질고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막 문 위에다가 그 북어대가리 같은 거 하나 쪼매가지고 막 붙여놓잖아요. 그 마른 북어대가리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길래 그냥 그런 걸 다 물리쳐주는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진짜.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을 믿으시나요? 돌이, 달덩어리가, 돼지머리가.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그 무언가의 힘에 빌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비나이다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돼지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의 아예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돼지머리를 떠다 놓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돌덩어리를 보며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은, 내가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비나이다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비나이다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단지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가장 앞날에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앞날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학원이 될 때가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단지가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주의를 범하고 아무리 열심히 학원을 나가 공부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요 그 열심히 공부한 지식들이요 싹 다 날아가 버리면은 시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입니다. 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적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녀에게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고 맑은 정신과 집중력과 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 우선순위요 학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정한수는 떠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보다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학원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단지 돼지머리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돼지머리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면 애써야 본전이지만 잘 안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애써야 본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잘 돼야 본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하냐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냐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릴지언정 삶 속에서 실제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뒷전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여러 가지 돈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우상단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다 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물러뜨려버려야 될 우상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같이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7년간 지속되는 그 미디안의 괴롭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라고, 들통나지 않으려고 곡식을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죠. 뭐 들키지 않게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갔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기도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시면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기도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갑자기 원망을 토로하는 거예요. 원망. 아니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금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는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아니냐.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를 빨리 발견하고 그 쓴뿌리와 문제를 빨리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의 문제를 빨리 발견하시고 상처를 빨리 발견하시고 깨끗하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고 교회도 잘 나오시는 것 같고 봉사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기도는 열심히 생활했던 것처럼 잘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내면에 쓴뿌리와 상처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5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 그 상처로 인해 아직도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게 만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한숨 짓게 만들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원망과 후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할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다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와서 여러분 잊을 과거들은요 다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끼웃끼웃끼웃대면서 있다라면, 여러분, 버릴 건 다 버리고 잊을 건 다 버리고 용서할 건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사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는 우상단지들, 바알신상, 그리고 아세라 목신, 그 모든 것들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우상을 척결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갈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드온이 온전한 사사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그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주님과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속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믿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아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며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내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여러분들의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옆사람들과 한번 힘차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결합시다. 먼저 성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결하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바로 구별된 삶이지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기이한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모습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쓴뿌리의 문제들, 상한 심령들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다툼으로
아직도 똘똘 뭉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쓴뿌리를 내려놓고 먼저 성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거듭남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일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